성경의 13장 42절과 43절입니다. 예수님 성경기의 12인원에 있습니다. 서백은 13장 42절과 43절 되었습니다. 예수님 성경기의 12인원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나갈생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로 이 말씀을 하라더라. 깨달은 모임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인을 위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 서로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으라 원합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 이들은 미시아 안디오니를 회당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다른 것을 증거하지 않으죠.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와 이 두 가지 사실을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증거하였습니다. 듣고 순종하면 영생을 얻지만 듣지 아니하고 또 순종하면 영원한 뇌만 지옥의 힘을 받는다. 이 분명한 사실을 회당 안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우리 한번 더 상상을 해보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십자가와 또 생명과 사망, 심판을 증거했을 때에 그 회당에서 들은 자들의 반응이 분위기가 어땠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썰렁스러워 무거운 주제거든요. 생명과 사망, 또 죽음과 심판. 사람들이 별로 듣기 좋아하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증거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선물을 키워진 것처럼 아주 잠잠했을 겁니다. 어떤 반응도 없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성공신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면 이를 필요스러우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재테크, 다윗의 재테크 이런 이야기를 쓰면 많은 분들이 잘 읽었을 겁니다. 또 성공신화가 있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이방인의 땅에서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로 관심을 가지고 들었을 겁니다. 분위기가 좋았을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은요, 재미있는 이야기.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설교에서 성도들을 3번 이상을 느끼지 못하면 실패한 설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성도들이 재밌어야지 말씀이지, 재밌지 않으면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재밌게, 개그맨 뺨치게 재밌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많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이 이야기는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이 바울이 한 말씀 중에 재밌는 말씀은 없었거든요. 그래도 재밌는 이야기라고 하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어떤 거냐면 삼손이 그렇게 빠졌던 의리가는 얼마나 예뻤어요. 비로스만 비교해봤을 때 누가 더 예뻤을까? 사람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관심을 줄 수 있는 재밌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좋아. 성공시나 재밌는 이야기는 좋다. 한번 또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즐거운 공부입니다. 재미없는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바나바와 바울이 중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분위기가 쫙 가라앉았을 거예요. 그 시로가 42절에 그들이 나갈세 이 말씀을 이어줍니다.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어떤 반응이 하나만 나와요. 싫어했다, 좋아했다, 어떤 반응도 나오지 않고요. 말씀을 증거하고 41절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보니까 싹 분위기가 나지 않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차가운 거예요. 뭐하면 지금 그들이 나가서
조용히 나가고 있는 겁니다. 회장하는 거. 나가고 있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부담을 가지는 그런 말씀을 준 거기 때문에 어떤 반응도 나오지 않는 거죠. 그렇게 조용히 말씀을 증거하고 회장하면서 한편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복음은요 어디에서나 반대를 받았어요. 복음을 증거하다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는 도로 나쁜 분이구나. 우리 목숨을 안전하구나. 반응은 없어도 듣는 사람은 없어도 그냥 우리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조용히 회당에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다 나아가기 전에 누군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합니다. 청하고 제가 부탁이 하나 했습니다. 제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 누군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야기해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 다음 안식일에도 오늘 중간 보고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구원에 대한 이 부분 똑같은 메시지를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전해가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그럴 때 여러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에 꼭 오세요. 다음에 꼭 와서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알려달라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내 친구가 여기 회장에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인기 생겨서 몰랐습니다. 그 친구가 꼭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을 내 친구가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안식일에 내가 친구를 꼭 데려올 테니까 와서 오늘 친구가 이 말씀 그대로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을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전해달라. 사람들이 지금 바나바와 바울 가운데 외치고요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 나온 거죠. 성령께서 그에게 기름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때 하신 거예요. 말씀을요,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물론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내가 똑똑해서 지금 미시리 안디옥에 있는 그 위대인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해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을 심겨주고요. 다시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말씀이 들려주고요. 마음을 심겨주고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으면 나에게 구원받겠다. 이렇게 이해하기, 그렇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한 귀로 들었는데 한 귀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쉽게 주지 않냐고요. 말씀으로 인해 어떤 마음의 흔들림도 어떤 변화도 내게 있지 아니하면 그리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가 들려지지 않는가 성령께서 내 귀를 여셨는가 열지 않으셨는가 이것에 따라서 영생과 영혼이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 말씀을 잘 증거하는 분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솜씨가 없어가지고 내가 말씀을 잘 못 듣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잘 증거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말씀은요, 얼마나 잘 증거하느냐 이전에 그 말씀이 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가? 말씀 내용이 온전하다고 하면 말씀을 잘 증거하고 말씀을 잘 증거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말씀을 잘 증거하셨을까요? 잘 증거했죠. 얼마나 잘 증거하셨어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만 봐도요.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너무나 잘 증거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우리 모두도 만약에 오늘 두바이에서 다들 위험한 것이 두바이에서
내일이죠. 우리는 두바이에서 내일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방도 가야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를 통해서 주님 말씀 들었는데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직접 와서 증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못 가는 것도 있겠습니까? 빈대서로 가서 주님을 보고 말씀을 들어요. 그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잘 증거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증거해야지만 잘 듣는다라고 하면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해드려 귀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잘 증거해드려 오히려 귀를 닫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잘 증거하느냐 중요하지만 절대 틀린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귀를 기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정반대로 말솜씨가 없어도요. 능력 없는 사람을 감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모세와 둘 다 그런 참잘 썼습니다. 모세도 율법을 기록했고요. 이 바울은요, 바울서신을 기록했어요. 정말 그래는 너무나 탁월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은요, 말에는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 알아. 그래서 말 잘하는 네가 만든 주님.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께 이야기해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입니다.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도 입이 뻑뻑하고 혀가 그다음 사람입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마음에는 말에 부족한 것을 바울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말에 부족했다고 해가지고요.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죠. 얼마나 잘 증거하는 건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전하는 내용이 거죠. 그 내용이 복음이라고 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다고 하면 말을 잘 증거하건 성취가 있건 성취가 없건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귀는 열어주시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귀는 닫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내게 들려주는가 내 마음에 새겨주고 있는가 그 말씀을 위한 변화가 내게 있는가 내 구원의 확실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 시대 안쪽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귀가 열린 거죠.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요. 그 복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을 나가서 자기의 숙소로 가는데 43절 말씀 보면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인의 입대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숙소까지 따라갔습니다. 그 듣는 말씀을 또 confirm하는 거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의심의 가운데 생겨난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숙소에 따라온 그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숙소까지 온 그 사람들에게 회당에서는 전하지 못한 새 말씀, 비밀스러운 말씀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내가 해서 증거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또 십자가 복음 가운데 너희가 거하여 있으라. 이렇게 그들 가운데 권면하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단어가 말씀의 제목처럼 42절에 나온 바운이라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방향과 중추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는요, 참 중요하지만 방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요, 그 방향이 우리의 전개서 우리가 갈 곳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 미시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 안식을 다음번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현재는요, 과거의 다음이죠. 미래는요, 현재의 다음이 되어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다음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기대하고 있는가, 다음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는 다음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 다음이 내가 어디 가려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신자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것이 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말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으로 복음을 과거에는 율법이었잖아요. 지금은 복음. 근데 만약에 복음을 듣고 그 다음으로 율법을 택했으면 그 다음도 율법이고 그 다음도 율법이고 그리고 마지막 다음은요 영원한 지옥의 그분입니다. 이들은 과거에는 율법이었지만 지금은 복음이고 그리고 다음을 복음으로 그러게 그 다음은 복음이 되어지고 그 다음은 복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다음과 사실에 보이지만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정말 없습니다. 그 다음이 다음으로 이어지고 다음으로 이어지고 나중에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하기 때문에 마라톤 42.2km 있잖아요. 정말 기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 그렇게 기운 많은 분은 어떻게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이겨요. 마라톤 것은 저는 딱 100m만 다음 다음 100m 뛰어나는데 아까 우리가 그렇게 예측도 갑니다. 다음 계속 연결되어 있거든요. 42.195가 결승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설해산에 가보면 계단으로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있어요. 계단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390. 그때 제가 올라갈 때 그냥 딱 100개만 보는 100개 갔다. 100개를 올라가면 또 100개, 또 100개. 그러면 이제 나중에 850개가 돼서 전부 다 850개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연계하는데 언제 이어가다 보는 것이 딱 다음.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방향성이기 때문에 배우기를요 그 목적지를 이끌어 가게 되어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시려 그것을 떼어서 몇 사람에게 먹였습니다. 성인 남자와 5,000명. 전체적으로 여자와 아이를 포함한 2만 명 정도 그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오병이어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했습니다. 왕으로 섬기고 했습니다. 왜냐면 요즘도 대통령이 이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죠? 경제 상황입니다. 먹고 사는 일들이. 이 문제만 해결하면요. 다른 하자가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해 줍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이 갔을 때 500여로 머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돈을 넣었습니다. 그럼 쌀 한 차를 먹습니다. 온 백성을 받는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그 능력을 봤잖아요.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못 생각합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얼마나 500명의 기적을 보고요. 그 백성들은 그 다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쓰겠죠. 그 기대의 풍요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음으로 왕이 되시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서 삶하고 잘 살지만 왕이 되셔가지고 백성들은 너무 쉽겠지만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세상, 그 다음으로 먹고 사는 것, 그 다음으로 이 세상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종착점이 지옥의 큰것,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그 다음으로 오병이어 다음으로
예수를 왕으로 삼을 것을 기대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에게 그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니. 그 백성들 앞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영생과 마지막 날. 너희는 다음으로 내가 왕이 되어서 먹고 사는 것을 수행하고 있지만 나의 다음은 오병이의 다음은 고난 다음은 십자가의 다음은 부활의 다음은요 승천이고 승천의 다음은 저입니다. 우리 주님의 다음은 뭘? 백성들은 먹고 살아가는 것 주님이 왕이 되시는 거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다음은 내가 이 땅에 왔을 때부터 늘 그 다음은 배속고 십자가고 영생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 내 다음은 그러니까 그 다음은 구원으로 채워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영생 소망을 나에게 보여주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실은요 물론 중요하지만 절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다음은 결정. 예수님께서 인사드리기 전입니다. 이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가는데 누가 함께 했어요? 제자들이 함께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우리가 함께 걸어갔어요. 근데 걸어가는 그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싸웠어요? 누가 더 높냐? 내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가 영의정, 전의정, 내가 총리, 장관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이 장면이 인상적인 것은요. 함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고난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은 그 마음 가운데 다음이 구원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 제자들의 다음은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시대의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있다고 이 시간도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자동교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마음속으로 다음으로 무엇을 생각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같이 구원의 길 걸어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면 제자들은요 반응이 나는 거죠. 주님이 건져주지 않았으면요 그들도 다 멸망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으로, 내가 예배하고 있는 것으로, 교회가 나중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라 지금 나는 그 다음이 무엇을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들은요, 예배를 오자마자 그 다음으로 무엇을 생각해? 여러분, 크리스마스 다음에 그 다음은 크리스마스. 우리 이제 방법을 빨리 때려도 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그냥 끝. 아니, 끝났어요. 빨리 끝났어요. 그 다음이 끝이거든요. 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집에 가서 기쁘고 있고. 우리의 다음에 그냥. 그리고 또 어떤 다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뭐 먹지? 어떤 일을 하지? 우리 마음속에 온통 세상의 일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일들, 구원에 대한 일들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 계획이 이 세상이라고 하면, 온전히 이 세상이라고 하면, 그 다음 그 세상이 있거든요. 반응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 계획은요, 얼마나 주고 싶다는데요, 중요합니다. 이게 무서워요. 왜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에 나가라, 이를 구하라 말씀하셨을까? 방향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우리 인간의 계획을 해가지고 그 방향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조금 방향이 가는데 점점 방향은 벌어지고 나중에 영생과 영걸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수건인데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다음 이 비시대 안디옥의 사람들은요 다만 시기를 어려운 말씀이 전해달라고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이 말씀이 이거죠. 그 다음이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다음이 있습니다.
예배한 다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요. 세상을 변화 시켜나가며 복음을 충분하는 그런 다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지. 결국 그 다음에 여기서 복음을 이끌어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예배하지만 그 다음이 먹고 잘 살아가는 거 성공이라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다툴 수 없는 제자들과 다를 거나 내 다음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지. 내가 다음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이것을 영생과 연고를 나에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나는 그 다음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 다음으로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기에 잘못된 그 다음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벌써 미시지 않는 이 사람들이 마음을 것처럼 우리의 다음도 영생으로 채워가는 구원과 복음으로 순정으로 채워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시고 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번 주는 어떻게 되겠어서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추구할 것인가, 어떻게 믿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다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도 없이 그냥 뭐 먹지 어떻게 하실지 그런 모습이 있게 되시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게요. 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음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절에서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배하고 있나요? 우리 마음속에 다음으로 어떤 마음입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미소와 사랑과 성김의 모습이 내 안에 스며드는 그 교제 가운데 충분히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나는 다음에 다투고 싸우고 정죄하고 불안하다는 마음, 그런 모습이 오히려 영으로 이끌어가게 되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까 다음이 마지막입니다.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죄를 죄를 들춰내는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죄를 덮는 것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이 관계의 다음이 되어질 때 결국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영생과 영원이 우리 가운데 갈라지기 때문에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마음속에 그 다음 관계가 화목과 화해와 유익서와 함께 그 종착지가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관계는 미움과 바뀐과 싸움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요새 시험을 기다리는데 지원하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지원하는데 내가 여든이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되었는데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들들이 있는데 시험을 통해 사시면서 명절 때그 집에서 음식을 믿는 가정에게 제사는 안 합니다. 음식을 해서 같이 모여서 먹고 그러다가 시험을 나이가 여든 넘으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명절에 모여가지고 둘째 며느리가 이제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 큰 며느리 함께 살자. 그래가지고 큰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 다음에는 이 너희 집에서 큰 아들 집보다 큰 아들 집에서 우리가 한번 명절을 보내서 같이 밥을 먹자. 같이 간단히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돌아가면서 사자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큰 며느리가 돌아가면서 쉽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작은 며느리가 함께 살고 있는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많이 형님 음식 안 해도 괜찮고 그냥 식당에서라도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며느리가 막 하고 그 명절 때 다투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모시는 것도 아니고 명절 때 한번 모여서 같이 아버지를 해먹고 같이 이제 니네 집 한번 가고 이렇게 한번 하자. 작은 며느리 모시고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기분 나쁘다고 그 시어머니가 이런 막 합을 여기
주일이 되었습니다. 가정교회라는 얘기거든요. 또그 며느리는 이 권사 시험을 얼마 앞둔, 그러니까 이제 이 권사가 된 이제 따끈따끈한 권사 임직받은 교회 앞에서 이제 성도들과 인사하고 나누고 이제 안내를 시켰죠. 근데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보며 소리 내가 잘못했다. 시어머니가 잘못한 거 없지만 어찌 보면 내가 잘못했다. 왜냐면 이 시어머니는 벌써부터 말씀드렸는데 약속을 하지 않는 분이 약속을 안 하면 왜 약속을 안 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약속 못해. 그런 마음 늘 마지막 다음을 죽음으로 생각하고요. 심판으로 받아버리는 분이기 때문에 며느리가 결심했고 이 시험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앉아서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큰 얘기가 많으시잖아요. 며느리가 어떻게 쓰면 전도 안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다 둘이만 있는 적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는 게 거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이제 이해합니다. 그 며느리의 다음을 위해서 이 시어머니는요, 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다음 우리가 영생 천국에서 함께 만나서 영원히 살이가 아니라 나한테 내가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가 나에게 시어머니가 자기를 낮추고 며느리에서 며느리 그 며느리의 가문과 무서운 건 뭐예요? 결국 신이어서 이것이면 영생과 영원히 나은 것이 단순히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이 다음, 그 다음, 이어지는 다음을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조금 이제 이 답답한 게 문제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 안 계시죠. 이분은 이제 문제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문제하다고 뭐고요? 기가 막히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게 사방이기도 하고, 뭐, 짐승이 하는 이럴 정도로 정말 운전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어서 화가 나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화나는 것 때문에 보복 운전하는 겁니다. 그 감정에 내가 휩싸여 가지고요. 내가 보복 운전하게 되어질 거면요. 내가 패널방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보복 운전하는 다음이 무엇일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지금 기분 나쁘다고 당장에 보복 운전하고요. 그런 다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옳지. 물론 주시 충분히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이 무엇인가를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만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복된 일로 거듭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로서 늘 묵상하시면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 그 다음이 우리의 결정합니다. 영생을 결정합니다. 우리 복된 마음을 품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을 구원으로 영생을 화목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말씀하는 지혜가 있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내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 찬송하고 우리 함께 이거